음,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2025년 12월 14일 14일입니다.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 156번째인가요? 6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날짜가 참 이렇게 세계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이렇게 거짓이 판을 치고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뒤집어 씌우고 정말 이제 아주 실물이 나네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올 때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는 올 때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려서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신 차려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 지금 시기가 이제 정말 말세 중에서도 말세도 12월 달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12월 중반을 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종말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끝나면 이 미혹하는 이 시대가 끝나면 이제 종말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언제가 우리가 주님 오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주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그런 감동이 늘 오곤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가 정말 현명하게 확실하게 선택을 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거기에만 정신을 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사귐의 삶으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제 들려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그러면 언제가 재림이냐? 예수 재림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약 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의 인맞은 자가 14만 4천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님의 재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공중까지 오시는 거예요. 공중까지 오고 땅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 믿는 자들은 변화가 돼서 함께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발을 딱 디디면 거짓 선지자는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두 여인이 매를 갈며 두 사람이 잠을 자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재림은 그러니까 동시라는 뜻이죠. 세계가. 우리가 밤일 때 미국은 낮이고 전 세계가 주님의 재림을 동시에 맞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8절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몸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이 돼가지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나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나 있는 것이죠. 그때 환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불법 환자가 나타나리니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곧 전쟁이 일어난다고 계시록 19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간이 5개월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5개월간이라는 것은 아주 쑥대밭이 되는 거죠. 예수 재림 때에 변화되어 올라가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굉장히 그러니까 고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곱게 쉽게 안전하게 편하게 안일하게 이렇게 믿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받고 욕도 먹고 전도하다 보면 또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원수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증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아주 가진 어려운 일들을 다 당해보는 것이 그게 사실은 축복인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나니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어려움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해본 그런 크리스찬들이 아주 넉넉하게 먼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그때가 되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또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흘려야 했던 그런 눈물들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생각하면 기뻐요. 그래서 세상을 다 줘도 믿음을 바꿀 수 없고 이 세계에서 내가 제일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험한 세월을 살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이렇게 이런 때를 위하여 다 그것이 훈련이 되었고 이런 때 주님 앞에 가기도 이렇게 확실하게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으면서 또 예수 믿는다고 혈육들에겐 또 미움도 받아가면서 그래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복음 전하며 전도자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주님 오실 때 올라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내가 그 사람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가끔은 웃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이스라엘의 14만 4천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겐 다시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예수가 공중에 재림할 때 그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이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은혜 받고 복음을 받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잖아요. 바로 그 구원받은 사람이 적고 이방인이 충만한 숫자가 다 채워가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들이 우리보다 나중 돌아온 거죠. 이 말씀을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많이 써먹었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처럼. 그래서 웃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 그냥 더 충만하게 잘 믿고 이런 걸 보면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하고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한 수가 이제 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에 이제 돌아온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를 믿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 후에야 이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 이제 하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4만 4천 명이 이제 구원을 받으면 거기가 딱 끝나는 거죠. 그때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14만 4천 명 그 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1000년 동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인이 은혜 받고 복음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완악해져 가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들이 우리보다 나중 돌아온 거죠. 이 말씀을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냥 재밌게 곡해라고 할까 재밌게라고 할까 그렇게 말들을 많이 우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구분할 때 그것을 위해서 환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란을 누가 겪느냐? 바로 이스라엘은 이 환란을 피하게 돼 있습니다. 이방인은 끝나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 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방인들은 거의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천년은 이들에게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 명 그를 제외한 그 이스라엘들이 그 천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해서 하늘에 갈 거니까 무슨 천년 세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필요한 거예요. 이들은 이것을 위해서 고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너무나 많은 환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천년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천년을 굴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환란을 겪었기 때문에 이들은 능히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택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하면은 우리는 그 환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느냐?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지속하기 어렵죠. 지속하지 못한다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금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2단 3단 욕도 먹고 이렇게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키로 까부를 때 시원치 않은 것은 다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지도 않고 요즘같이 좋을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자기 믿음을 지속하려면 견딜 수가 있겠어요? 총을 목에다 대고 칼을 목에다가 대는데 견딜 수 있겠어요? 예수 믿겠냐? 너 예수 믿을 거야? 믿겠습니다 하고 순교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할 때 전심전력으로 일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해야지. 과연 짐승의 표 안 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과연 그때 견딜 자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못 견딜 것입니다. 다 부인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주님이 오시기 지금 이제 말세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똑똑히 예수님을 믿고 믿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재림하면 아무 기회가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비해야지.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니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순간 딱 끝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대가 그때 오는 것입니다. 그 천년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천년을 가지고 누구야? 그 이단 여호와의 증인들이 쟤들이 거기서 천년 동안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고 그리고 다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러잖아요.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이 천년 동안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왕국인 것입니다. 이들은 천년시대에 농사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농사 짓고 땅에서 밥 먹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배고프지가 않는 그런 생활을 해야지. 응? 우리가 농사 짓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들림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짐승의 표라는 것은 옛날에 꽤 몇십 년 됐죠. 그때 이제 공부할 때 들은 게 생각이 나는데 짐승의 표라는 것은 컴퓨터를 말하는 것이라고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몇십 년 돼가지고 그게 그 컴퓨터가 666 그런 걸 잘난 얘기할 줄은 모르긴 하는데 여기에 그 모든 그 숫자가 666이라고 옛날에 공부를 해봤던 생각이 지금 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때 지옥불에 먼저 들어가고 그러나 마귀와 귀신은 무조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와 천사들이 천년 동안 무조갱에 갇히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 이름을 모독해서 마귀가 된 거죠. 그들과 그 부하들이 천년 동안 무조갱에 갇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 동안 이제 그때는 이제 무조갱에 이들이 이제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 3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조갱 열쇠와 그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때 100살에 죽으면 어린아이의 저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수명은 노아 이전 때처럼 수명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죠. 그러니까 이때 이 천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노아 이전에처럼 그렇게 많은 나이를 먹는다는 거죠. 969살을 먹었듯이 그렇게 이전 이제 그 수명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구상에 충만한 수가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이방인의 수가 먼저 충만한 수가 된 것처럼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충만한 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1000년 동안. 그러나 이들은 마귀가 없는 세상이죠. 마귀를 1000년 동안 아까 가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은 마귀가 없는 세상에 사니까 악을 보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가 재림했다고 해서 마귀를 지옥불에 보내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마귀가 지옥 가지 않는 한 지구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지구를 우주를 만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만들어서 마귀를 가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마귀는 지옥 가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가 이제 재림을 하셨다고 해도 마귀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또 마귀가 지옥 가지 않는 한 지구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1000년 후에 마귀와 그 부하들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미혹하기 다시 시작을 하고 1000년 동안 세뇌된 이스라엘은 미혹당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극히 적은 사람이 미혹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미혹받는 사람은 저주 중에 저주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혹이 딱 끝나면 지구의 종말이 되는 거예요. 이 1000년이 끝나면 이제 지구의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무저갱에 있는 귀신은 심판의 부활을 해가지고 전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지옥 보내고 불신자를 심판해서 지옥 보내면 이 지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이 우주라는 것은 마귀가 존재할 동안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체질은 원소라는 말이죠. 싹 녹아버린다고 베트 3장 8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산소도 없어지고 물도 다 없어지고 이 땅은 물에서 드러났다고 창세기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물이 원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은 마귀를 가두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 우주에 있는 동안만 있는 것이에요. 우주가 있는 동안만 마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1000년 동안만 우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1000년 동안은 1000년 후에 마귀가 나와서 다시 한번 마지막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지옥불에 들어갈 때 마귀와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지구는. 그러니까 우주는 마귀를 멸하기 위한 장소이고 마귀와 함께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왕국시대도 마귀에게 한 번은 미혹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들에게는 완악하게 했고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어느 때 사람이라도 다 미혹은 당합니다. 마귀에 의해서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하죠. 그러니까 계시록 8장에도 종말, 말세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시록을 많이 읽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많이 읽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에도 말씀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계시록을 연구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자를 흑암에 가두었어요. 심판 때까지. 심판이 딱 끝나면 우주는 없어지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할 때 바다도 있지 않더라 라고 계시록 2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바다에서 났어요. 우리가 사는 육지는 바다에서 드러났는데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아니라 새 하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산다는 뜻인데, 근데 피조된 천사가 나도 스스로 산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타락한 양상이, 첫째는 유일신을 부정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라고 1에서 4계명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엄마 뱃속에서 어머니를 볼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은 어디나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에서 4계명은 하나인 것인데,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형벌하기로 결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을 했잖아요. 이 땅에 마귀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그래서 마귀를, 이 땅에 있는 이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돕기 위하여 인간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어디예요? 자기의 의를 위하여. 이제 얼른 하려니까 얼른 속에서는 알겠는데 입으로 표현이 잘 안 돼요. 이제 나이 값을 하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믿음을 주셨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천사는 그 타락한 이 천사를 멸하러 오실 때 그 오시는 길을 위하여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히 오시도록 첩경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존재하게 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첫 아담이 먹는 순간에 예수가 죽게 되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첫 아담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순간에 그가 죽기로 되었고, 예수님이 죽기로 되었고, 죽게 되었다는 증거는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는 예수가 죽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먹은 자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마귀는 여기서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왜 마귀를 멸하시냐? 땅에서는 마귀를 멸하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되고, 마귀를 멸하는 것은 목적이기 때문에 100% 마귀는 멸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얼마나 구원받았을까요? 10%? 10%만 구원받을까요? 얼마 되지 않는, 지극히 작다고 하셔서 몇 프로까지라고 내가 말은 할 수 없지만 아주 적은 수가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일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육신 100년도 못 사는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서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구원받는 숫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뭐 7억 정도라고 그러나요? 그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은 선물인 것이에요.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천사 그 마귀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건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사용한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으면 우리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런 것을 모르니까 아유 뭐 그냥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 봤어. 그냥 교회는 다녀본 거지. 그래서 마귀를 편들면 100%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를 진멸하려고 오신 것이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누가 선물로 구원을 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자는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말씀하셨죠.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라마 사박단이라는 말도 신이라는 말입니다. 알라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엘로힘 그러니까 주 엘리 알라 엘 다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신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자는 종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종의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종의 신분을 주셨고 백성의 신분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왜냐?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종의 신분을 그 여호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말은 임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젠 예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1, 12절에 보십시오. 이젠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요. 또 본래 예수란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과 그 이름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이름을 믿으라는 것.
예수라는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자기가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예수잖아요.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 예수잖아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1절인가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라고 여호와라고 현현한 자가 누굽니까? 그는 천사예요. 천사에게 천사로부터 받은 것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천사가 준 이름이고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전해준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 아들의 기업으로 받은 이름이라고 히브리서 1장 4절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 기업으로 받은 이름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돼서 알아야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기업으로 받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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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해도 하나님의 관심을 못 끌지만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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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수를 한 번 불러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의 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와 여호와가 이렇게 이름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책에 우리가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기록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대합니다. 너무 그렇게 지금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정권이 말도 안 되게 하는 거 이해는 가지 않는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것이다 생각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신부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